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을 텐데요. 다 펴서 읽겠습니다. 모니터도 있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보시고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들이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의 목표를 정한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그대를 가지고 우리 표를 삼아서 내년 1년을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년 1년은 예수님처럼 막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여러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됐어요. 저녁 늦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새벽 미명 동틀나올 때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새벽기도, 예수님처럼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새벽기도 하자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2사람 나왔어, 3사람 나왔어. 새로 나온 사람들은 3사람이요. 그런데 어쨌든 내년에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못 베길 만큼 제가 있는 한 하여튼 줄 수셔 놓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번 나와야 돼. 그래서 새벽기도 잘하자.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하면 능력받게 돼.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조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해를 승리하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시난 다음에 낮 동안 여러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한적한 곳이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예수님 저 사람들이 또 몰려옵니다. 그랬더니 다 고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마을뿐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 증거하시겠다고 가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전력을 다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비슷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기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감당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는 예수님처럼 선수는 후반전에 뛰는 거예요. 선수는 후반전에 뛰는 거라고. 웃지도 않네. 뭔 소리인지도 아직 모르면 안 되고. 선수는 했던 후반전에 뛰어요. 그러니까 저도 후반전을 잘 뛰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잘 뛰십시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도록 하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집사님들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그 집사들을 세워서 일하게 될 때 왜 그랬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서로 구제하는 일들을 공평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모르는 사람들은 적게 주고, 또 친숙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대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만이 생기게 됐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 일 가지고 다른 사람 막 퍼주고 나눠줬으면 문제 안 생겨요. 자기끼리 나눠 먹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단 남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자기 먹고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유람선은 거기서 모든 것을 먹고 자고 있고 거기서 놀고 다 할 수 있는 게 유람선이요. 그런데 배는 어떠냐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이 탄 배이란 말이죠. 유람선은 거기서 막 놀다가 거기서 끝나면 돼요. 목적지까지 돌아오면. 유람선은 반드시 갔다가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게 거의 유람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내가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서로 돕고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되, 이제 그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불만이 생기게 됐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그 과부들이 모여서 왜 나는 도와주는데 저 사람은 도와주는데 나는 안 도와주냐,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울 때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 번째는 그들을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나눠주는데 욕심껏 나눠주는 사람, 이거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못 나눠주는 사람도 많고요. 주의 일 하면서도 욕심 부리는 사람은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주의 것을 가지고 힘껏 나눠주라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혜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야 되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지혜예요. 지혜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잘 해가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을 선한 방법으로 해나가야지 불의한 방법으로 해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간교하다고 그래요. 간교와 지혜는 달라요. 비슷한 단어가인데요. 뱀은 어땠어요? 간교했다고 표현됐죠. 그런데 그 뱀이 간교한 것은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좀 똑똑한데 보면 아주 못된 일을 하는 데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남을 죽이고 뭐 뺏어오고 자기 혼자 독식하고 뭐 이런 위해서는 얼마나 요거는 간교한 거예요. 간교한 거.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일 함으로 나도 이익이 되고 옆에 사람도 이익이 되면서 그 일이 선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 이게 이제 지혜로운 건데, 그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7 집사들이 됐다. 그러니까 나눠주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잘했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칭찬. 그럼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래야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게 감독을 세워야 된다. 감독이 누구냐면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은 2 종류의 장로가 있어요. 장로는 2 종류의 장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도 장로라고 그래요. 도를 강의하는 장로. 강도 장로는 누구겠어요?
장로교에서는 목사님이 강도 장로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5명당, 세례교인 25명당 한 명씩 세우신 장로님들은 7위 장로님이에요. 7위 장로님. 그 7위 장로님과 강도 장로님, 장로교는 이 둘이 감독이에요. 감독이라는 직분이 바로 이 두 직분을 감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우리 김 장로님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하셨고, 내년까지 이제 하시고 내후년에는 우리 두 장로님들도 또 은퇴해야 되는 건데, 우리 헌법으로는 그럼 한 사람 남게 돼서 노회에다가 이제 2명, 3명의 이 장로님들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정원 청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을 세울 때는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몇 명을 장로님을 세우겠습니다 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회에다가 정원 청원을 했는데 3명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선거해서 몇 명이 될지는 뭐 꼭 3명 세우라는 법은 아니고, 선거에서 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의 교회 감독을 세울 텐데, 이 감독의 직분 상당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거든요. 그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감독되어진 사람, 앞으로 후임 목사로 올 사람도 그렇고, 또 목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지금 심호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 세워야 될 분도 그렇고, 이 정도의 신앙의 인격들을 갖추고 믿음의 자격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살펴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하고 있으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못하고 있으면 늘 책망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요. 영어로 말할 때는 프레스바이테리안, 프레스바이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레스라는 말 앞에 가는 양떼가 쭉 있지 않습니까? 양떼가 그 중에서 제일 앞에 가는 양들이 그 뒤에 있는 양들을 쭉 리더해 가요. 리더. 그래서 양들의 리더가 본래 이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그 목동들이 그 양을 치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의 우두머리 그러면 잘 알고 있어요. 지금도 양떼들이 쭉 지나고 있으면은 그 양떼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제일 앞에 있는 양에게 막대기를 쭉 뒤집어 대는 거예요. 작대기를. 그러면서 펄쩍 뛰어넘잖아요. 한 3마리 정도만 뛰어넘게 만들고 이거 빼버리고 앞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뭣도 모르고 뒤에서 쫓아오는 양들이 한 번씩 펄떡펄떡 뛰어고 넘어가는, 막대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쫓아서, 앞에 있는 양들을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양들의 습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가는 사람들이 잘 하고 있어야 그 본을 뒤에서 받아야 된다. 이것은 비단 장로님들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성도들이 앞서서 잘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뒤에 쫓아오는 사람도 잘 하고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뿐만 알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주일날만 딱 와가지고 요 날만 지킴에 돼 하고서 주일날만 갖다 놓으면 그 사람 주일밖에 안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주일도 저녁도 그 다음에 수요일도 새벽기도도 계속 나온다고 데리고 다녀보세요. 그러는 줄 알고 온다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앞서가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본을 그렇게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앞장서서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 앞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 지식세미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하게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많이 듣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재직 사역이라면 그런 분들 통해서는 한 부분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는 현장에 있는 목사가 더 여러분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뭔가, 더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다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부분이니까 한번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면 그 일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어요.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직분을 따고 어떤 명예를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앞서가면서 섬기라고 보낸 직분이지 군림하라고 보낸 직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 직분으로 생각해서 장로님 되면 뭐 교회에 그냥 권위나 부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제일 밑바닥에서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 누구를 섬기느냐면 이제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더 늦게 한 사람들,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온 교회 성도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일들 중에 참 좋은 모습들은 장로님들이 저 안문간에 서서 이렇게 안내하시고 또 돌아오는 성도들 하나씩 돌보고, 물론 기도의 시간에는 기도에 자기가 담당하기 때문에 앞에 앉아서 딱 기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장로님들은 자꾸 돌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잘 참석하고 있는지, 앞에 나와 있는지, 뒤에 있는지 자꾸 이렇게 살피고 번호를 봐야 된다. 이런 일들을 제일 잘 가르쳤던 분들은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그때 한참 재직 세미나 하면서 다닐 때 그때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장로님들은 제일 앞자리, 장로님들이 앉을 자리가 따로 있었거든. 장로 당회석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지금도 충현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들이 앉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줄만 알았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드렸고, 그런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저기 앉아 있지 말고 주일날 와가지고 신발 정리하고 주차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 안내해야지 왜 거기 앉아 있냐고, 그게 섬기는 거냐고 막 소리 지르고 난 다음에 교회가 확 뒤집어졌어요. 저 사람 잘 세웠나 못 세웠나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자. 왜냐하면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섬기라고 보낸 것이고 세우라고 보낸 것이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권위 있게 뭘 하고 그런 게 아니다. 권위 있을 때가 있어요. 권위는 세워줘야 권위가 생기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았어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계엄령 했다가 엉망진창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됐으면 대통령답게 일하면 되는 거지. 지금 뭐라고 참나 이거 걱정스럽네. 이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존경 얻을 만큼, 그래서 밑에 사람이 존경을 하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뭐 까먹으려고 하니까 뭐 별짓을 다 해서 무너뜨리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 이외에 또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는 섬김으로 생기는 거예요. 섬김으로. 그래서 이 일은 선한 일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아주 선한 일을 내가 하는 것이지 어떤 직분 하나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다. 올해 교회 다닌 사람이 그 선교사들의 기록 속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선교사 기록 속에 보면 선교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나 세례 주시오 한 사람, 세례 안 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 교회에 세례 줘서 세우면 교회 망칩니다. 이게 선교 기록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결국 그 사람 나중에 세례 줬다가 교회를 두 쪽, 세 쪽으로 자꾸 나눈 사람이 그 기록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 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거 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 있었단 말이죠. 그거는 자기가 그저 그 직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자격증서 따려고. 그런데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인정해주고 그럴 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직분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은 아니라도 장로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때가 있죠. 목사님은 아니라도 목사님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급을 받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급을 받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는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는다. 냉수 한 그릇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사람이니까 대접했어. 그 상급 하늘에서 꼭 채워주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사는 아니, 장로님은 아니야. 장로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장로님 돼가지고 장로님 상급 못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어. 아닌데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잘 인정해주고. 자, 그 선한 감독의 직분. 그래서 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는 이제 지도자로서의 할 일들이에요. 지도력이죠. 지도력. 내가 깨끗해야 다른 사람 보고 깨끗하라고 말 수 있어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자기면 네가 깨끗하게 하라 하고 그러지 얼굴 보기도 싫어. 그게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내놔자리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옆에 있는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의 티는 볼 줄 알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 소크라테스가 왜 그래서 말했는지 몰라도 내 자신을 알라. 나훈아 씨가 노래한 그 노래를 제가 요즘에 색소폰으로 불어봤어요. 그거 뭐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테스형. 그걸 불어보니까 거기 가사 보니까 그런 거더라. 나 가사 그때 몰랐는데요. 거기에 툭 한마디 던지고 간 건데 내 자신을 알라 하고 툭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세상에 왜 이러냐. 뭐 그런 말이더라고. 그래서 이거 참 괜찮은 말이다. 내 자신을 알라 그래. 내 자신은 모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만 굳힌다고 하면 이것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 늘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 그거예요.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나? 이것을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담대히 말할 수 없기 때문이고 담대히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못해요.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돕고 있지 않는 사람이 도와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먼저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감독이 되면 이런 것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을 잘 지킨단 말이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 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고, 절제할 줄 안다는 건 잘 참을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잘 참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 참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이 참는 것인데, 그래도 신앙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덕성이 참 많이 있어요. 잘 참는 거. 누가 뭐라고 해도 알았어 하고 지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못 참는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덕성이 있어야 되고 3절에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죽 관영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은 술만 비단이 아니에요. 술 아닌 다른 것들로 타락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 술로부터 오는 실수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술 취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없고 술 먹지 말라 소리는 없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잘못한 사람이에요. 잠언 23장에 가보면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쳐다도 보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처음엔 먹고 난 다음에 몽롱해져 가지고 때려도 모르고 꼬집어도 모르고 상처나도 모르고, 이게 이제 술의 모습인데 세상 것으로 취하지 말라. 중국에서는 중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가보니까 아편 때문에 다 나라 망치고 있으니까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다 놨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편하지 말자, 이거 이제 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 보니까 7살만 돼도 장가 들었다고 긴 담배 떼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 먹고 있고, 이게 양반이라고 생각했거든. 술 먹고 기생지다는 건 뭐 이게 아주 널려 있는 것이었고, 관기를 만들어 가지고 바람피라고 불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기생 놔둔 거는. 공무원들 다 거기 가서 놀고 자빠졌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면 지금 옆에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뭐 미투 뭐 어쩌고 고발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제 지금 한 50년, 100여 년 전만 태어났어도, 100년, 150년만 태어났어도 우리 서울시장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였었다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래 그런 류의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뭐 수없이 뭐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해맑게 잊어서야 이제 자기 인격들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뭐 그러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본래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아니한 시대가 흘러가고 나니까 이제는 밝은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지. 얼마나 좋은 세대예요. 자기 인격 또 자기의 몸 다 지킬 수 있고, 그런 내 의도 자의적인 것 아니면은 다 잘못했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살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이제는 술을 즐기지 않는 거, 요즘에는 안 먹을 수 있는 이유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옷에다 부어주기도 했고, 뭐 안 먹으면 뭐 그냥 너희놈 자식 뭐 어쩌고 하면서 욕했다고. 그럼 요즘엔 딱 두 가지요. 나 약 먹고 있어. 한마디만 해봐. 더 이상 먹으라고도 안 해. 나 차 가지고 왔어. 이 이유도 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 많아요. 운전하다가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서 죽으란 말이요? 안 먹여요, 안 먹여. 어떤 못된 사람은 야 임마 대리운전 있잖아.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좀 심한 사람이고, 얼마든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술 먹고 담배 피자 이렇게 교회에서 결정한 적이 없어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거 하지 말자고 결정을 해놨어요. 풀어놓은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귀히 여기지 말라는 말, 이게 맞는 것이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지 돈을 귀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은 귀중한 거예요. 돈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있어야 돼요. 그게 잘 벌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잘 지혜롭게 벌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 얼마든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일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느 곳에서 한 1,000만 원쯤 준다고 예배
빠지고 거기 오라고 그러면은 얼만큼이나 남을까 교회? 1,000만 원인데.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그거 이제 1,000만 원 한 번 주일에 한 번 빠지고 1,000만 원 버는 게 낫지. 응?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좀 끔찍하잖아요. 내가 뭐 돈 좋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돈은 귀중한 것인데 귀중한 것 줄 알고 이제는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재정의원들 때도 모였지만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난 다음에 헌금 바구니를 쭉 돌렸어요. 돌리고 나니까 교회 이제 지하실에 오신 분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 있고 막 그런데 눈치 봐서 내는 거야. 돈을, 헌금을 눈치 봐서 내고 없는데 이렇게 내고 그래서 헌금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뒤에다가 헌금 함을 놓고 자유롭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발표하고 그렇게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달부터 시작해서 한 20%, 15%, 20% 이렇게 줄더라고. 먼저 내는 헌금보다. 아마 지금도 헌금 바구니 돌리면 현재 내는 헌금보다 20%는 늘어나요. 뭐 분명해요. 한번 돌려볼까요? 정말이요. 한 20%는 헌금을 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 믿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요만큼 벌었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내게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게 이런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정성껏 내가 준비해서 내는 것이지 누구 눈치 봐서 내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비둘기만큼 될 수 있는 사람 비둘기만큼을 가지고 제사 드렸고 양 낼 수 있는 만큼은 양 한 마리 가져가서 제사 드렸고 소 한 마리 낼 수 있을 만큼 부자는 소 한 마리 가져가서 예배 드렸다고. 소 드린 사람에게 또 비둘기 드리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비둘기 드린 사람에게 억지로 빚어다 가지고 소 드리라고 주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그마한 거 내는 걸 보시면서 그걸 칭찬하셨잖아요. 그 정성, 중심, 전부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신청 X로 보면 뭐 바리새인 드린 건 뭐 그냥 정말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했다. 헌금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헌금 정신을 분명하게 하자. 내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차례씩은 여러분들 모르게 이제는 발표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조 한 것을 쭉 계산해서 이렇게 당회에도 어떤 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1년 정산, 연말 정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도 모를 때도 있고 알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가면 어떤 데 보면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참 이분이 이렇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런 것을 보면은 좀 이제 기도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한 번도 당신 뭐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최훈 목사님 같은 경우, 동독교회 최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청량리 시장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11조를 쭉 봉투에다 걷어가지고 그 주간에 안 내면 그 달에 안 내면 다음 달에 가서 받아왔어요. 왜 지난달에 헌금 안 했냐고. 교육자들한테 말할 수 있어요. 교육자들 그 여러분들이 내는 저기는 11조는 그대로 적금했다가 그 다음에 퇴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낸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요. 교육자들 알았죠? 빠진 거 말이에요. 빠진 거. 내가 계산해 보니 내 혼낼 수 있는 사람은 교육자밖에 없네. 자기 헌금 한 것만큼 내서 그거를 뭐 저축해 두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귀중한 줄 알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 시험 들지 않은 사람 교육자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요? 졸지 말고 내. 받으러 갈 거야 이제. 안 되면. 자, 그 다음에 말씀했어요. 4절 시작.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수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참 자녀들이 요즘에는 참 각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다 같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 자녀들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데려오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믿음의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 다스릴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시오.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고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세울 때는 신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을 시켜야 된다. 오래된 사람들은 열심을 안 내요. 열심을 안 내. 그러나 처음 막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반면 무너지는 것도 쉽게 무너져. 그러나 오래된 사람들은 열심은 없으나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을 내가지고 하는 사람, 초신자보다 조금 신앙이 이렇게 깊숙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그때 교회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권사님들은 본래 항존직이에요. 항존직. 한 번 권사님을 임직하면 안수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권사는 취임한다고 그래요. 취임. 그 교회 당회에서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들을 세워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는 다음에는 이제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해도 은퇴했다고 해서 권사직을 뺏는 게 아니야. 그 권사직은 평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세는 되고 70세 됐는데 권사님 자격이 충분히 된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을 세워서 명예권사를 줘. 이거 우리 헌법에 있어요. 그거는 명예권사를 들여서 평생 동안 권사님으로 쭉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권사님이 뭐냐 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권사자가 그가 선생님 사자예요. 선생님자. 권면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선비사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님 사자예요. 스승 사자. 권사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하나가 아주 시리에 빠져 있다. 그럼 찾아가야 돼. 가서 왜 그런지 잘 알아보고. 구역장은 자기 목장만 이렇게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 그 목장이고, 권사님들은 당회 허락을 받아서 성도들을 누구든지 다 신방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그 자격증을 딴 거예요. 권사님들은. 응? 신방, 성도들 신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권사님들이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신방을 자주 해야 돼. 신방. 그 좋은 자격증 아니에요. 아무나 찾아가면 안 되는데. 나 권사로서 왔어. 그래봐. 양무리 교회 권사로.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 오고 있으면 나 권사로서 왔어 해가지고 가보시라고.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은 평생 해야 되는. 이제 요번에 이제 우리 총회에서 여자 전도사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 이 강독권이라 해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주게 되어서, 강독권을 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 안수를 준다는 말이요. 목사 안수를 주면은 당연히 여자 장로님도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이제 여자 장로님들하고 일하면 당연히 목사는 훨씬 편해.
남자들끼리 일하는 것보다 여자들 끼어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곧 있을 거예요. 뭐 없을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 당시에 그때는 공공히 하는 장소에서 여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나 사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가르치는 게 다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대냐면 남자 여자 다 공평한 세대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 1900년대 뭐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이제 남녀가 분명하게 구별돼 가지고 어디 여자가 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집에 가봐 남자들은 쪽도 못 쓰는데 뭐. 교회도 사실은 그런데 그냥 제도적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풀어놓으면 우리 장로님들, 여자 장로님들이 훨씬 더 잘할지 몰라. 기도시켜봐, 더 잘하지. 그리고 뭔 일 하려고 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남자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 그리고 장로님 되신 분들 정신 차려야 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고 이제 교만해질까 두려우니까 성숙한 분들에게 이 직분을 주자. 마지막 7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외인은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죠. 저분이 양무리의 교회 권사님인데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저분이 양무리교회 성도님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게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떤 때 보면은 그래요. 내가 사업을 해도 저렇게 남겠다 싶은 사람이 있어. 가서 사람들 진짜 다져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야, 저분은 꼭 승리할 수, 돈 좀 벌 사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자기 일에 충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사람을 얻으면 돈은 자동적으로 쫓아와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 노는 사람 치고 돈 버는 사람 못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얻으려면 그 다음에 돈을 벌게 돼 있더라고. 사람이 자산이지 돈이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전 장로님 보시면 참 감사해요. 이 온 동네 다니면 다 전 장로님 다 알아. 응? 왜 그런가 봤더니 가서 고쳐주는데 되슈? 하고 나무오는 거야. 다른 사람보다 싸게 받지. 잘 고쳐주지. 한 번 고치면 탈이 없지. 물론 싸게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싸게 받으세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인정이 된다면 저분한테 고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인정이 됐어. 그러니까 그분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런 모습으로 외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 비방과 마귀의 올무를 받으니까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해서 성도로서의 삶, 우리 직분자로서의 아름다운 삶, 이것을 잘 살 수 있도록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가 다하고 이제 2025년도를 맞는 우리들 마음 준비를 잘 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선 사람으로 일하게 될 때에 참 우리가 책임이 큰데 이 책임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데려오는 일 감당토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도 승리토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